프린트물 보시고, 프린트물이 없는 분들은,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반드시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셔서 항상 말씀을 함께 확인하시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두 번째 거, 예레미야서 7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3장 7절 이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십자가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요구 세 번째,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0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얼핏 이 부분을 앞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 아버지의 뜻과 마음의 생각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 영이신 그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요. 소통하게 하시려고요.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해서 그 뜻 안에 그 계획대로 함께 가게 하시려고요.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요. 창세전에 세 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우리를 향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의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누리고 그것을 다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우리 기록을 해 놓으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게 있는데, 분명히 창조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예수님의 어떤 원하심이 다 있는데, 이게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건은 십자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절정이고 사랑의 확증이고 사랑의 나타나심이고 사랑의 가르치심이고 사랑의 양육하심인데,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계획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한 그 위에 십자가 사건은 가장 중심이며 가장 절정인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나를 죄 씻어주고 구원하여주고 그 정도밖에, 반의 반쪽 부분만이겠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사건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과 원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우리를 향한 요구하심이 그 안에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래. 가장 먹을 거 그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선택해주시고, 그래서 너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소리에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면 되는데, 그분의 그 살아계심을 존중해드리면 되는데, 다른 거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그분께 음성을 따라 귀를 기울여 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렇게 마음에 맞추기만 하면 그것이 되어져야 뭐가 된다고 돼 있어요? 나는 너의 뭐가 되겠고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너의 아버지, 다 그 포함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관계가 형성이 돼야죠,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인데 대화가 없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순종함도 없고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일 뿐이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그것이 우리에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도 그분의 인도를 따라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자녀인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분께, 진리이신 그분께, 길이신 그분께 우리 귀를 기울여야죠. 마음을 드려야죠. 생각을 드려야지. 그때부터 뭔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장성해져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 때 그때서야 이제 뭔가 가족의 관계가 되고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가 되듯이 지금은 일방적인 사랑에 밖에는 안 돼요. 어릴 때에는 사실은요. 아이들이 뭘 헤아리겠어요. 예.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답답하고 가장 예수님을 속상하게 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께 길을 안 가. 다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와 자기 원함을 따라 멋대로 살아계시다고 돼 있고 입술로는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입술로는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존중이 없어요. 그분을 존중하지 않아요. 살아계시다면 살아있다면 뭔가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원함이 있고 기뻐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방에 모셔놨는데 부모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뭘 드시고 싶으세요? 뭘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만저만 인해서 우리 이사 가게 됐어요.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오늘 카레 하시니까 카레 드세요. 예. 이거 누가 줬는데 옷 좋으니까 그냥 입으세요. 우리 내일 이사 가요. 아니, 부모라고 부르지나 말든가. 예. 주여 주여라고 하지나 말든가. 주여 주여 하면서 전혀 그분을 존중하고 인식하지 않고 그분의 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원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끝없이 얘기해 놓는데 그건 하나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들리고 어느 순간에 그걸 계명을 알고 뜻을 알고서도 순종은 안 해 또. 그대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렇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집어넣으려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줬죠. 불기둥 구름으로 지켜줬죠. 먹여줬죠. 입혀줬죠. 표적행해줬죠. 하여튼 원하는 건 다 해줬어요. 다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던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랬는데도 본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뜻에 맞춰서 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잖아요. 본인들이 안 갔다 그래요. 그게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 부분들이. 자, 보세요.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4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편.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돌파가 돼야 돼요. 살아계시다는 의미가. 그분을 존중하느냐라는 것이죠. 14장 1절을 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보세요.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도다. 아니,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더니 시편에 75편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분이 무슨 이 사막에서 우리를 고기를 먹일 수 있겠어? 아주 시험하는 거야 이게요. 그분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고 이게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고 그분이 살아계셔. 그분은 하는데도 정작 실제로는 본인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심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대로 선을 행하지 않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예 예수님을 몰랐으면 관계없는데 알아요. 그리고 알면서도 알면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경외. 이제 해드리겠지만 이건 자 그래서 경외하라고 구약에 나와 있죠. 경외 안에는 존중을 통해서 공경을 배우고 그리고 이 안에는 존중과 공경과 이 안에는 감사와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다 포함한 게 경외심이에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말에,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떠들든 말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살아계시다, 말로만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전도하고 하는데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살짜리, 3살짜리도 2살짜리도 자기 싫고 좋은 거는 의사표시 확실히 해요. 예. 근데 내가 보기에 이게 좋아, 너는 입어.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살아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일 때는 관계없었지만 이건 이분이 모든 완왕의 모든 삶의 모든 만주의 주라니까요. 주인이라니까요. 근데도 주인이 있는데도 주인에 대한 걸 존중함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챙기고 예. 자, 그러니까 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 지금 1절의 표현과 2절의 표현이 시편에 몇 번 나옵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 굽어보세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누구를 찾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그분을 존중하고 이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없으면 지금도 그걸 이렇게 그걸 지금도 이게 돼야 십자가 사랑 안에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왜 죽으셨는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통해서 그분의 요구와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원하심 이게 뭔가 들려지고 느껴지게 이게 되는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를 위한 예수님은 그냥 수단 삼고 도구로만 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그 뜻대로 함께 순종해서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원하심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요. 예. 한 말씀도 그냥 의미 있게 쓰여진 것들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진리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 찾는다. 여러분, 이게 원래 제가 성남에 갔을 때 사실 이거를 한 번 더 점검해드리고 설명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예배라는 건 이게 회중의 예배. 사실 우리는 삶의 전부가 예배예요, 사실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삶의 현장, 직장, 가정 이 모든 걸 예수 우리 성전 삼아서 그 예배지만 그 많은 실제로 예수님과의 관계의 예배, 아버지와의 자녀로서 양육받는 그 삶의 관계가 예배지만 그 많은 관계 중에 예수님과 약속이잖아요. 지금 주일 뭐 이런 거. 예. 그 약속은 많은 부분 중에 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엄청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향해서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향해서 나올 때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어떤 말씀을 내게 이런 그런 그 떨림으로 그걸 항상 기본을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성남을 향해서 가잖아요. 저도 저에게 예수님 그런 걸 물으시는 거죠. 의무감으로 가느냐,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느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존중감, 경외, 예배에 오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행위냐는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단은 예배 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없이 예배 드리고 제사 지냈는데 한 번도 예수님 상달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그분은 무시당할 일이 없어요. 목요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항상 각자 항상 점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 못 올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스스로 제가 또 얘기합니다.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환경도 되고 뭐가 되는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종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나올 때 내 마음이 항상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예수님께 감사해서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기본인데요. 이 기본들을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중의 이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많은 것을 거기에 마음의 중심이 그 안에 담겨지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건이 되는데도 내가 오늘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안 나가는 건지 내가 그걸 방종하는 건지 아니 뭐 영상으로 들어도 된다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병 들어가고 물 되는 순간 점점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안 나온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저로 비롯해서 누구나 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냐?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자 로마서 1장 자 알아. 예수님 살아계심도 알고 은혜도 알고 다 알아. 아는데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 아는데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어디 가서 뭐 하는 거 그건 진짜 도의 초보가 어린아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안다고 그러면서도 목사로 설교도까지 하면서도 실제로 설교하면서도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 이런 것에서 정말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의 통제받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게 없으면 그 누구를 속여요? 성도들은 속일지 모르지만 혹시나 예수님은 안 속는단 말이죠. 다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 1장 로마서 1장 18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긴다라는 건 그분을 진짜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존중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 뭐하냐니까요. 주여 주여 하면은 뭐하냐니까요. 저 할례 받았어요 하면 뭐하고 저 세례 받았어요 하면 뭐하냐니까요. 영화롭게 안 해요. 그분을 높이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각자 점검하셔야 돼요. 이건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근데 마지막 때 짐승의 표 너 예수 믿으려면 그러면 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연하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순교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막 엄청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배의 삶에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서도 이거는 무시하고 산다니까요. 목숨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 그건 되어질 일이 없어요. 이게 돼야 돼, 기본이. 그래서 항상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오늘이라는 날에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잖아. 잠언에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좀 줄 수 없겠느냐. 그래야 뭔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뭔가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양육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사랑이 전달되거든요. 이게 그래야 미혹을 이길 수 있거든요. 안 속을 수 있거든요. 그분의 이게 되어져야 된다니.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의 요구의 이 기본 배경을 제가 지난주 이어서 계속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참 깊이 있게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 번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요. 예.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언어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공부 많이 했어요. 책 많이 봤어요. 석학이에요. 뭐 철학이 수없이 책도 많이 썼어요. 아니 인간의 지혜롭고 인간의 총명하고 인간의 학문적이고 인간의 철학적이고 수많은 사람을 강연을 하고 책을 수천 권을 써도 그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하심,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거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무슨 말씀을 무시해요? 예수님이 기록해 놓은 어떻게 살아라 이건 원하심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의 지혜와 이 지혜로움이.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뭐 했더니 이런 거.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을 뭐처럼 섬겨요? 돼지대가리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그걸 살려놓으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살려놓으신 그분의 뜻을 따라 한 번 정과를 뭐 때문에 죽었었는 걸 알잖아요. 생명을 다시 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줬잖아요. 장기 이식 정도가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랑은 그거예요. 이제는 네 멋대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누구만 의지하며 살아라.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요구예요. 십자가 사랑의 두 번째 요구.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드릴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이게 단순히 그 형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마음의 뭐대로요? 마음의 정욕대로 그래 뭐 아니 나를 살아있는 것도 알고 내 뭐 말도 알고 뭐 다 알면서 나를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어롭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래 네 정욕대로 그냥 가야지 뭐 살아야지. 결론은 봤더니 뒤에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예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성경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다 멸망한다는 것까지도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철떡같이 알아요. 아는데 그대로 안 간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 두기 싫어하는 결과가 질서를 어긋나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이 와요. 성경적인 질서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성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 이게. 원인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그렇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하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 존중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멋대로. 그게 무슨 숭배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 저 한 번도 절에 간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뭐 한 적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막 홍해 가를 땐 좋아하고 만나 메추라기 먹을 때는 막 하고 그러나 마음에는 항상 뭐예요? 두 마음 품고 있는 예수님만이 아닌 거예요. 예.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뭐 달라 그러지? 또 뭘 이루어 달라 그러지? 계속 우상 앞에 가서 뭔가 비나이다 해서 얻어내고 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분의 뜻에 맞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순종의 길을 가게 하는 그 길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그 길이 아니라 계속 비나이 뭐 주세요 우상 숭배했다니까. 제사는 드렸는데요. 맨날 교회 나와 있는데 나와서 무슨 봉사하고 뭐하고 했는데 결론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 만족, 자기 열심. 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볼게요. 사무엘상 2장 좀 더 찾아볼게요. 성경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보면 되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멋대로 예수님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내 본능적으로 내 생각대로 옛사람 살듯이 막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예수님이 내 집과 내 가문은 계속 제사장의 집안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경멸. 예수님이 약속한 것까지 싹 다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됐다니까요. 그거 무시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목소리에 그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도 안 해. 두 마음 품고 딴 생각 품고 예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예수님은 따르세요? 나는 이렇게. 지금도 그렇다니까. 큰일 난다니까요 지금요.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 이 부분은 엄청난 예수님의 그 안에 뜻과 요구하심과 이게 있는데, 감사해요. 사순절날 눈물 흘리고 뭐하고 그냥 내 그거로만, 그거만, 내 필요나 그거만 보는, 반의 반쪽짜리 복음만 생각하는 거죠. 안 들려요. 요구가, 생각이야. 그냥 여전히 끊임없이 그냥 예수님은 수단일 뿐이니, 내가 주인이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 행세하는 거죠. 아니, 내가 돈 주고 내가 등기해갖고 집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 주인이 와갖고 자꾸 주인 행세하면 가만히 놔둬요? 우리도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그러면서도 천국 갈 줄은 알고 있다고요. 이 현주소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을 받아요. 자, 말라기 3장을 볼게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뭐하게 여기는 자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내 소유로 삼겠고 그들을 내 자식처럼 여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념책이 생명책이에요.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시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분을 존중해야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지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지요. 이 자체가 안 되니까, 아버지의 자녀의 어떤 그 기본 관계조차가 안 되니까 이건 다 불법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불법이 돼요. 관계 없는데 혼자 지가 떠들어서 남의 와가지고, 남의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자꾸 뭘 달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섬기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원하심이 뭐지? 예수님 나를 한 번 제대로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말씀이 벌써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이게 내 원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예배 드리는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이 생기는 거죠. 시간 됐으니까. 그냥 어느 순간인가 이 부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자, 요한계시록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건 예수를 옷 입었다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갔다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건 뒤에 찾아드릴게요.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한 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아, 그 뜻이에요. 그 뜻. 아까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유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로 옷 입는 거죠.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나를 존중한 것처럼 나도 뭐하리라? 존중이 여기, 그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을 볼게요. 이 기본이 돼야 제가 이제 쭉 앞으로 뒤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얘기했던 거 지금 또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이제 마음에 와닿고 그대로 살아갈 생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12장 8절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냥 이건 단순히 그냥 직장 다니면서 나 교회 다녀요, 식당 가서 기도하고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있느냐. 내가 어찌 내 원함은 있지만 내가 어찌 예수님 앞에서 범죄하랴. 요셉처럼요. 야, 예수님 앞에서 범죄를 어떻게 해? 예수님 뜻에 살아야지. 순종했는데 순종해서 감옥 가버렸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좋은 일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양육인 거 이게요. 양육을 알아야 돼요. 그래도 네가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한 번도 걱정하라는 소리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두려워하라는 소리가 한 번도 없는데 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순종 안 하냐고요. 이게 야, 네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풀을 한 폭이나 자라게 하고 키를 더 하게 할 수 있어? 그 맡겨요. 충만할 때는 맡기고 방언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좀 맡겨요. 거기 좀 나오면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또 문득.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왜 그런지. 자, 이거를 중요하니까 어쨌든 다 연결되는 거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실제로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나왔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맡겼는데 자꾸 뭔가 그게 떠오르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걸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내일이면 이삭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죽여야 돼요. 맞아. 근데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제 바치라 그랬으니까 바쳐야지. 내일 가야지. 근데 또 저녁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왜 그 생각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치는데 아브라함이 걱정과 염려가 다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바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삭을 죽이지 말아야 될 텐데 자기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진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치게 된다라는 건 바치면 자기 생각은 안 죽었으면 안 죽이고 예수님이 그냥 착하는 걸로만 그걸로만 딱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까봐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죽여든 살리든 예수님이 내가 죽일 거야. 죽여도 예수님은 뭐 할 거라고요? 다시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는 다 진짜 예수님, 요번에 이거 뭐가 돼서 이게 부도가 안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부도 안 나게 해주세요. 맡기라 했으니까 맡길게 걱정 안 할게요. 그러다가 자꾸 부도가 안 나요. 자기 생각대로 뭔가 결과가 돼야 된다라는 그것까지를 못 내려놓으니까 맡겼다면 부도가 나도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게 떠올려 나오는 거예요. 망신을 당해도 되고 감옥에 풀무불이 안 던져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던지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던져줘도 지키는 거기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풀무불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맡기라 그랬지. 그래, 맡겨. 그런데도 안 들어가는 것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하시면 어떡하지? 들어갈 것까지. 지금 내가 이게 원하면 그냥 예수님이 내가 맡겼으니까 내 생각은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맡겼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게 해도
뭐 그런 거지 뭐. 이러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맡겼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기준이 남아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맡기고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맡겼다면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와도 예수님이 알아서 할 거라는 것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볼게요. 예.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고요. 예. 자.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 받은 선 14만 4천이라고 허다한 무리지요. 예.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새 노래를 배우고 쭉 얘기하죠. 3절에 볼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그 생명력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뭐하지 않고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만 존중하고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여자는 세상을 얘기하니까. 더러 안 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모아되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돼 있네요.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의 존중해서 예수님의 뜻하신 대로 주인이 바뀌어서 나오죠? 예수님을 수단 삼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의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사랑하지 않고, 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기본이 되어져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그것이 연결되어져 나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요구 첫 번째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고. 지금 두 번째 요구하심은 이제후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미혹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뭐 했으니? 다시 살려주었으니. 그동안 나 없이 너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니네 멋대로 살았지? 이제 이후로는 누구를 따라 살아라? 나 예수님만 의지해라. 나 예수만 바라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만 살아라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에 담긴 두 번째 요구하심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후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고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네. 나로 말미암은 사람이 죽어서 이제 누구로만 살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요구예요. 두 번째 요구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도다? 살려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근데 왜 죄와 허물로 죽었냐 하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 존중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공경하지 않고 예수님 경외하지 않았으니까 누구 말을 무시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랑에 대한, 공경에 대한 것이 없었던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걸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죠. 그 가죽 옷이 이제는 누구를 의지 않고 누구를 존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부함지 먹음직 탄스럼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을 따라 그것을 더 하다가 누구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이것이 그분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 사랑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힌 건 뭐냐면 이제는 누구로? 예수로 무장. 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살아야 네가 앞으로 뭘 이길 수 있다? 정과 욕심을 이기고 다시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예포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그 부분들이. 이거는 주일날 이제 그 짐승의 표 얘기 전체 스토리를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은 나와요. 예. 그게 있어야 이제 그 성경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자. 세상 풍조 따랐다고요. 세상 세상 철학 따라가고 세상 쾌락 따라가고 세상의 다수를 예수님의 뜻과 마음 이거 없이 그냥 예수님의 원하심과 예수님의 뜻하심과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 그냥 다 좋아. 지금도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알아요. 경험했어요. 뭐 했어요. 성찬에 참여해서 하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산다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니까요. 볼게요.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죠. 뭐가 잉태한 즉? 욕심 잉태한 즉 뭐가 낳고? 죄를 낳고.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니까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알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뭐 세례받고 뭐 했다고 하면서도 성찬에 참여하고 뭐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 그분의 뜻을 무시하는 거. 그분의 존중감이 없는 거.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 그래서 이제는 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없이 살다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걸 다시 살려주셨으니 또 죽을 일은 없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 철학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면서 안 되잖아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만 붙들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요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무슨 피요? 보배로운 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장기이식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창조주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도 이거는 해외 토픽감인데 이건 그 정도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살려주었는데도 뭐 사슴 눈물 흘리고 뭐 종교적인 의식, 형식, 부활절 참여하고 뭐 여러분 이제는 종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의식, 행사 이런 것에 이제는 여러분 민감하시면 예수님 놓쳐요.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죠? 그거 신경 쓰다가 예수님 놓친다고요. 그거 형식하다가 그건 여전히 교회들이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 있지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요. 이제는 양다리 거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건 모양도 이제 앞으로는 취하지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추수감사절 앞에 꾸미다가 싸우는 거야. 행사만 했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우상에게 했다고 말씀하시지. 그게 들으면 이제는 분명하게 예수님만 가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종교적인 그냥 그 모습 그늘에서
그러면 동행을 알면 빨리 버릴 건 버려야지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해야 돼.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없어져야 돼. 그런 것들이 버려져야 돼.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하는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 이제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 성전 관리하는 거, 여러분 그거 사사로운 거 아니라고 말했죠? 옛날엔 내 건강을 위해서 먹었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이제 먹는 의미와 모든 관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 사사로운 걸 자꾸 무시하더라고요. 이 마음의 자세가 안 달라지면 절대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이 안 놔요, 이게. 기본적인 것이 달라져야 돼. 정말. 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모르는 예수님처럼 모든 행실에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네. 이게 십자가의 요구사항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냐면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공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열매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걸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요. 산기도 수없이 했는데요. 금식을 몇 번 했는데요. 설악산, 치악산, 무슨 산 다니면서 제가 40일 금식을 하나도 해당이 없어요. 하나 해당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중심을 하늘에서 굽어보신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 없다니까,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시시카메라는 의식하고 목사의 눈이야 사람들은 의식하는데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아요. 순간 당장 내 앞에 뭔가 생기면 막 그것 붙들고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붙어? 예수님. 이게 다 달라져야 돼. 이게 달라져야 성경이 쉬워져요, 성경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기본이구나, 이게 누구나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구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그런 사람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게 성경의 말씀이구나. 이게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 연사 외칩니다. 그게 존중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멋대로야, 여전히. 어떻게 사람이 걱정 안 하고, 그건 어떻게 하고, 그건 너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죠. 이를 너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그분을 존중함으로.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 시간들을요. 그래서 우리를 제대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이제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려고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 가려고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려고 건강 관리하는 거예요. 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동행하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산에 다니는 거고. 이게 다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일제 아래 있고, 침략 안에 있을 때는 이제 해방되었으면 다 달라져야죠, 습관이. 마개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는. 이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경에 나온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요구하심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음성으로 들려요. 이게 밀려와요. 그냥 막 살아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만이라도 이렇게. 조지사님 그죠? 그렇게 되죠? 우리 인간이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우리 꼬라지 알잖아요. 이거 어디 소갈딱지가 이 심보가
그럴 인간이 못 돼요, 이 인간이요. 근데 이 은혜를 알면 그냥 잘 안 돼도 안 돼도 그냥 막 해드리고 싶은 거야, 마음의 중심. 그걸 받으세요. 그걸 받으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만일 옛 제도 아래에서 황소나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가 사람들의 몸을 죄악에서 씻어낼 수 있었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더욱 확실히 그지요. 예수님의 그 고기로운 피가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그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데 어찌 생활이 바뀌지 않겠냐는 거죠. 이건 되게 돼 있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은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뭐하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주의 일 아니라 이거. 예수님 자체에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뭐 사명 감당하고 뭐하고 목숨 바쳐 뭐 선교하고 다음 대안학교 세우 이러는 거 말고 그거 다 참 위험한 건데 예수님이 요구하심인지 고민도 안 해보고 성경 읽어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뭐가 남아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했는데 뭘 안 해주십니까? 뭐요? 두 글자 뭐? 왜 보상을 안 해줘요? 지금 이 뜻이에요 그 안에. 마태복음 25장 염소도 이 얘기예요 이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살려준 것에 대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뭘 거기에 요구함이 있어요. 제대로 다 못 살아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요구가 뭐죠? 내 속을 비춰주는 거예요. 남의 거 말고 내 속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있군요. 그래서 그 원고에 쓰여져 있죠. 과연 내가 어떤 분과 동행하느냐? 왜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래서 동행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서 회개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잘못 동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님 나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헌신했죠. 충성했죠. 봉사했죠. 근데 왜 나 이런 거 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업적 드러내고 근데 왜 내 그 꼬라지 사는 게 이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번지수가 완전히 틀려요. 이 첫 번째 요구하심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 고백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내 속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줄 알았더니 어떤 상황이 딱 되니까 막 칼 들고 찔러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충격받으면 안 돼요. 왜? 스스로 선한 줄 알았으니까 충격받는 거지. 그것보다 까무러치고 졸도할까 봐 아직 안 돼. 그거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만.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그거 드러나는 건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거 암덩어리야. 네 세포 안에 죽은 세포야. 이거 끄집어내줄 거야. 그게 나와야 그 속에 뭔가 예수님으로 채워질 거 아니에요. 감사. 이제는 기본 나는 터 형편없는 사람인데 또 드러났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 좌절하고 이건 벌써 아직도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는요. 예, 무조건 감사해. 베드로가 그래서 그냥 처참하게 자기는 제자를 자기 의리로 가지고 평생을 사는 자기 의리 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대신 보낼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 주제를 몰랐던 것이. 조금만 자기한테 그렇게 생기면 죽이는 자리 고사하고 등 떠밀어서 내밀고 저주하고 자기는 그 충격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게 깨지고 그게 되어져야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창기 세리 정도가 아니구나.
내 속에 의의가 없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내 안에 채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큰 사랑으로 긍휼로 나를 씻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이게 앞으로도 그 은혜를 향하며 가는 거예요. 어디 고개를 딱 들고 제가 이런 얘기할 주제가 뭐가 돼요. 아직도 지금 이게 많은데 서리할 게 더 예수님 아시죠? 예. 그런 거 보내주실 때마다 뭐 하라고요? 떡까지는 이제는 안 해도 돼요. 예. 예. 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떡이라는 의미가. 좌절하지 마시고 더 감사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준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티끌만한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그 옛날처럼 살아가지 마. 이제는 나 가죽 옷을 입혔던 것처럼 나 예수 의지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 아니야. 너 욕망을 따라갔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예수만 붙들고 가. 나와 동행해 가. 내가 그렇게 내 인도하는 데는 가. 이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죽으심의 요구함을. 예. 갈라디아 5장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요구 안에는 뭐가 돼 있는 거죠? 내 정과 욕심이 거기에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예. 그게 요구하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하고 뭔가 뭐 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등등등 나로 말미암은 것들 이것들이 자꾸 생겨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죠. 처리할 수 있도록.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영혼을 따라 욕망을 따라 자꾸 살아가니까 서로 저거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예. 사랑의 열매가 안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분에 대한 그 요구를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삶의 열매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요. 예.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대하여 뭘 잃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세상에 대한 것들이 내가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흥미를 미혹할 덩어리가 없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그것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나로 말미암은 욕망이나 이것들이 예수님이 제거시켜 주셨으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으니까. 근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건 예수님의 요구하심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이 의미를 모르는 거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의 요구에.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깊은 그것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죽었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는 세상에 대한 용과 세상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려야 돼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별 마음이 없어야 돼요. 이제는 누구만이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것만 이제는 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던져줘봤자 맨날 예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는데 에이 됐다 야 다른 데나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사랑이. 고린도서 3장 2절입니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죽은 사람이 어디에 죽어요? 진짜 죽은 사람 만약에 죽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누가 죽었다면 그 죽은 사람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겠어요?
없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었다면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세상 일 때문에 고민하거나 세상 일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자리 잡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똑같은 얘기하죠. 여러분의 참 생명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 본질, 참 의미, 참 생명, 참 원하시 그거는 예수님의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세상에 속한 건 다 배설물이고 썩어 없어질 거고 우리와 별 큰 저기가 없는 우리 영생에는 도움되는 것이 없어요. 그건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우리를 미혹하는 대상일 뿐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상황을 딱 통해서 목숨을 순교는 하고 막 어디 저기 멀리 아프리카 같은데 오지에 가서 내가 목숨 바쳐서 순교할 각오로 내가 복음 전하고 선교할 마음까지는 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 속에 염려가 해결이 안 돼.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내 현실의 주소를 봐야 돼요. 아, 이럴 때 내가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고민하는구나. 걱정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예. 빨리 그 부분의 현 주소를 보고 빨리 인정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내 방향을 돌리고 이 부분들. 아, 아직도 내가 세상에 속한 뭔가를 내가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뭐 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염려로 와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진짜 내 속에서 처리되어져야 그래야 이제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들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게. 세례의 침례는 물에 장사 지내는 거 맞죠? 옛사람이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예. 이거는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목적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 속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죠. 여러분 진짜 십자가 만들어갖고 거기 직접 달려보세요. 그렇다고 죽느냐고. 옛사람이. 그거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요. 자기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거는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한 거죠?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과 욕심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것이 죄잖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존중하며 가는 거예요. 경외하며 가는 거예요. 공경하며 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강력한 요구예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죽고서 바뀌는 것이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느며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이래야 부활이 있어요. 부활절 지킨다고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냐고요.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 사람이. 맞죠?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십자가에 그것을 정말 못 박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아까 흰 옷을 입은 거 다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이제는 누구를 존중하며 가는 거죠? 공경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존중함으로 한 것처럼 나도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뭐하리라? 선포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바짝바짝 빛나도록 하리라. 그 뜻이라.
이게 달라지지 않는, 실제로 삶이 그게 주인이 바뀌어서 다 침례받은 거 뭐 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보니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삶의 자세,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래야 성경의 기록이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 양식으로. 이게 막 이렇게 음성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좀 이어서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